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교리 강좌를 섬기는 오태환 부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조직신학의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시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또 동영상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배움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또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온천제일교회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신론인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우선 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배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론에서 가르치는 이 신존재에 대한 거, 이 상식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 배우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신론과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역사상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질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5가지를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신론에서 신존재를 어떻게 명백하게 할 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에는 3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유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자가 있죠. 근데 이 유신론자 안에는 또 5개의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다신론자가 있습니다. 다신론. 이게 다신론이 뭐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 있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바다의 신이면 포세이돈, 승리의 신이면 나이키, 술의 신이면 바카스, 이렇게 각각의 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다신론이고요. 또 두 번째는 범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과 인간과 자연은 다 같다는 거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볼펜도 신이 될 수 있고, 여기 책이 있는데 책들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신론인데, 특정 신을, 한 신을 믿어요. 어느 부족이. 근데 다른 신도 인정하고 배격하지 않는다는 게 일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자연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신의 초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의 내재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교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신께서 창조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 신이 창조만 했지 섭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 5번째는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자신만의 신만 인정하고 다른 신들은 전부 다 배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종교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 이게 바로 무슨 신론이 될까요? 유일신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신론, 범신론, 일신론, 이신론, 유일신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이 일신론하고 유일신론하고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유일신론은 한 분의 신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배격합니다. 그런데 일신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정한 신을 어떤 부족들이, 민족이 믿지만 다른 신도 인정하면서 배격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펴볼 것이 이 신론에서 가장 많은 질문 5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이 정답들을 찾아보시고 마지막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론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뭐냐? 유신론과 무신론이란 뭐냐?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는 어떻게 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게 전도용이나 누군가에게 이제 내 신앙을 간증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혹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정론이란 무엇인가 랍니다. 예정론이란 무엇인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망라해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오늘 예정론을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두 번째 파트인 신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신론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죠.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라고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옆에 보이시는 이 도표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세 가지로 존재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 영으로 존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속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은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과 성경이라는 이 두 가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만화책 있지 않습니까? 만화책, 만화신학 이야기 이 책 38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전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밝은 전기, 이 전기를 비유로 들었어요. 전기가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스위치를 딱 키면은 전등에 불이 딱 들어오면서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 전기가 안 보이지만 전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불가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성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이제 교육자들끼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가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전지전능, 그리고 영원불멸, 무소부재,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니까 전영무, 전현무 말고요. 전영무, 전지전능, 또 영원불멸, 또 무소부재, 이 세 가지를 배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보편적 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뭐 성결, 사랑, 공의, 신실함과 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만화신학 이야기 교재에 보시면은 8개의 챕터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 다른 말로 비공유적 속성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과 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속성, 공유적 속성을 이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보시면 8개의 소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8개 이제 이 파트의 핵심을 제가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4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편재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란 말입니다. 무소부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장소가 없다. 다른 말로 모든 것에 편만하게 다 존재하신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핵심을 뚫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우리의 범죄를 억제하는 선한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전지란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르고 글피도 모르고,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데,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자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코로나의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편만에 있는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란 말은 전부 다 가능하단 말이죠. 전부 다 할 수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진리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사람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 불변성도, 이 성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구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성결, 이거는 말 그대로 거룩을 말하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거듭난 자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육체적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에로스도 아니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도 아니고, 또 가족과 친족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또 영원한 사랑이다, 또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사랑하시는 분, 또한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신앙만화 이야기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진실된 성품의 소유자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죄인에게 무엇을 베풀어 줍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챕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과 선, 이런 것들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속성이다. 라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영으로 존재하신다. 또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또 하나님은 이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영으로 존재하시고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 이 만화신앙 이야기 74페이지에 보시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창세기 1장 1장을 봐라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시면서 저도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 우리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이제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로 쓰여져 있으니까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 이제 본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삼위일체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은 삼위일체를 영어로 트리니티라 그러잖아요. 근데 트리니티는 트라이 플러스 유니티 이 합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트라이라는 말은 뭐죠? 3이란 말이죠. 그래서 혼자 부르는 가수를 솔로라 그러고 둘이 부르는 가수를 듀엣이라 그러고 3명 부르는 가수를 뭐라 그럽니까? 트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삼각형을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트라이앵글이라 그러잖아요. 각이 3개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란 말은 3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라 그랬죠. 유니티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통일, 또 단일, 하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니티란 말은 트라이 플러스 유니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삼위일체를 한자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삼위란 말은 삼은 세계를 말하죠. 위는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각각의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 각각의 인격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인격 해서 다양성으로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일체. 일체란 말은 일은 하나죠. 체는 이 몸이라는 말보다도 본질을 말합니다. 에센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하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은 본질상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지금까지 섬기면서 배운 것 중에 최고의 배움이 뭐냐면요. 교회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우리가 한 분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종이 바라기는 이 모든 성도들이 말입니다. 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와 각각의 사람들이 닮기를 바라야지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삼위일체처럼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잘 나타난 이제 구절이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엘로힘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수를 씁니다. 예,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기독교지만은, 예, 여러분들 여기는 그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그냥 야훼 하나님으로 볼 것이고, 이슬람은 예, 알라 하나님으로 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구조를 두고도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특히 역사상 수천 년의 기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을 나오게 만든 교리라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심오하고 그만큼 때로는 또 어렵고 그만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신론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또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신론에서 큰 두 번째 파트죠. 하나님의 존재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까 하나님의 존재처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은 섭리 사역을 하신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도 계획하심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계획이라고 말하는 작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중요한 건데 특별 계획이라고 말을 하는 예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만화신학 이야기 68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파트가 나옵니다. 이 교재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신자의 태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이따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에 운명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나 혹시 아이고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도 다 포함하여 계획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저기 들녘의 들판에 핀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는 일반 계획, 작정 말고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 계획이라고 말하는 예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예정이라는 말은 이 한자 뜻 그대로 미리 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미리 정한단 말입니까?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질문이 많은 것인데 구원을 미리 정하신다. 혹은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예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많은 질문, 성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교리 강좌 가운데 예정론만 잠깐 떼가지고 예정론 미니 특강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셨다가 잘 들으셨다가 어느 날인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하는 믿음의 이 후배들이 있을 때에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교리 강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 배워서 남준다라는 거잖아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의 트로이카라고 말을 하면 세 사람이죠. 쯔빙글리, 루터, 칼빈입니다. 근데 이 쯔빙글리와 이 칼빈은 많은 점이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쯔빙글리와 칼빈의 이 후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리폼 트래디션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가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을 비교하면 좀 다른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신학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을 깨닫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까 칼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신칭의를 말씀드렸고, 칼빈의 신학적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예정하신다라는 이 예정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칼빈에게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죠.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이 죄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칼빈이 말하기를 오브 콜스라는 거죠. 맞다. 칼빈이 말하기를 모든 선과 악까지도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허용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정론처럼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한 지옥 백성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미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 있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 또 선교, 하물며 이 순종이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그럽니다. 하이퍼 칼빈이즘, 즉 극단적 칼빈주의란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칼빈이 겸손히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칼빈은 강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기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버려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에 대하여 더 이상 성경은 왜 그런지, 그 사람은 왜 버려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만 칼빈은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칼빈의 예정론은 창세전에 미리 정하심에 대하여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만물의 생성과 그 과정과 운영이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주인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정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정론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근거한 예정론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관건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거나 혹은 우리가 죄를 지어놨어요. 죄를 짓고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면서 죄를 면제받기 위해 예정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저 사람이 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성도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 희생이 나에게는, 당사자에게는,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된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잖아요. 그 유익이라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은 여생,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퉁불퉁한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는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유익이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정론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비칠 것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시비와 논쟁의 거리가 많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정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칼빈은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이 한 구절을 딱 소개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핵심은 미리 정하심을 받은 자, 즉 예정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인 거죠.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아니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각자의 내면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도 진짜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내적인 그런 열정, 그리고 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냐 이거죠. 그럼 다시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계획, 창조, 섭리가 있다. 계획에는 일반 계획이라고 말을 하는 작정이 있고, 또 특별 계획이라고 말을 하는 예정이 있는데, 이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로 나뉜다. 지금부터 이제 배울 것은,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택이란 무엇인가? 앞서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인류 중에 얼마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택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 택자에게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에는 두 번째 유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유기라는 뜻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가보면 이 유기견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린다라는 뜻이죠. 예정론 가운데 이 유기교리 때문에, 이 이론 때문에 엄청난 교리적 싸움이라든지 분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 교단에서 가르치는 칭의적 구원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칭의적 구원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자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다른 교단에서는 성화적 구원을 가르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튼 구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역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변화의 삶에 더욱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먼저 믿은 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파트에서 계획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한번 논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교재에 보시면은 71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첫 번째로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첫 번째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칼빈이 한 말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두 번째는 진화론이라는 것, 이 창조는 진화론과 다르잖아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맞는 이유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은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도. 왜 진화가 계속 된다면은. 그런데 지금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일은 없다는 것을 볼 때에 진화론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사역을 하신다. 첫 번째는 계획하신다.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세 번째 사역 가운데 뭐라고요?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 섭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섭리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보존, 두 번째는 협력,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섭리 파트에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 보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섭리 파트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협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섭리에 갔을 때 절대로 하나님 혼자 섭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섭리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섭리를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도 하고 1차적인 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협력자의 이 보이는 손, 다른 말로 하면 협력자를 2차적인 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봉사나 헌신이라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려고 협력자를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해 주셨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 중에 섭리 파트에서 보존, 협력했죠. 마지막에 이제 통치입니다.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통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뭘까?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원치 않는 일이나 황당한 일이라도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통치 영역이 미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거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그 원치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다라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울퉁불퉁해지는 게 아니고. 또 통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대심을 증가하기 위해서인 거죠.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통치됨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노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신론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 배운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조직신학 두 번째 파트는 신론이다. 그리고 이 신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존재에는 세 가지 파트로 나뉜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는 작정과 예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정은 특별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이 선택과 유기의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대단히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주권 가운데서 예정론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의 첫 시행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물들을 끝까지 섭리하시는데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론이 끝이 나게 되죠.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론을 배우는 사람, 또 신론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은 사람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5가지를 제가 추려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고 또 함께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는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신론은 신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무신론은 신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유신론에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신론, 범신론, 일신론, 또 이신론, 유일신론.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특정한 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배격하는 유일신론이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해주셨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전도용이나 간증용으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위는 세 개의 인격,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인격,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으로 존재하신다 라는 것이고, 일체는 하나의 본질, 에센스를 말하기 때문에 예,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은 바로 예, 교회 안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발전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예정론이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예, 유기될 자를 정하셨다라는 이제 이론인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밭에서 섭리를 알면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죠.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개입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다. 왜냐? 하나님은 사역하시는데 섭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이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가 뭐냐니까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여기 이제 목차가 있잖아요. 천사에 대하여 82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하여, 그래서 121페이지까지 82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여러 번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강의안 있지 않습니까? 강의안은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신론에 대하여 배우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협력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를 이루는 데 일조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더욱 믿음 안에서 기쁨 안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